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 이 코비드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죠. 우리 인간관계에도, 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도,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와 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겨난 말들 가운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 현상 때문에 많이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는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 팬데믹을 걸치면서 우리의 우울함이나 무기력증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인간이 느끼는 우울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는 그 연구팀에서 이 사람의 웃음에 대한 효과를 연구했다고 해요. 사람이 한번 크게 웃을 때 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얼굴 근육의 230개를 더 움직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한번 웃으면 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 산소와 영양분이 이 피부 곳곳에 전달이 되어서 이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이 좋은 화장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 정말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새벽이지만 좀 쑥스럽지만 한번 웃어볼까요? 이게 환하게 웃으시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크게 웃게 되면 10분 동안 운동을 한 효과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웃을까요?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언제 웃으시고 있습니까?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다라는 때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웃으면 이렇게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인생이 꼭 웃을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보다 내가 웃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웃을 일이 참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쁜 일도 참 많지만 우리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일도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기쁘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쁜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낸 한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365일 계속해서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진짜 웃음이 나오는 신앙의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 중에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전혀 기쁘지가 않죠.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나의 한계 때문에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쁘지가 않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런 감정적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만약 희락이라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기쁘지 않는 마음에 우리는 늘 죄책감이나 무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기쁨이 없는 얼굴로 다니게 되면 저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없네, 성령님의 은혜 없이 사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감정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락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기쁨, 기쁨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이고,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좀 비슷하죠. 왜 희락과 은혜가 이렇게 같은 단어의 뿌리를 가진 것일까요? 여기에 희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은혜가 기쁨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는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바라던 일들이 잘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참 이렇게 근심을 주던, 걱정을 주던 일이 잘 해결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든지,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보든지, 이렇게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기쁨의 조건들과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매일 이렇게 작지만 참 기쁘다라고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오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마치면 평소 제가 자주 듣던 이 첼로로 연주한 찬송가를 들으면서요, 제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을 때 참 기쁘다라는 이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각자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기쁨들이 우리 영혼까지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다 성공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 영혼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이요,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순금, 골드 뭐 이런 걸까요? 세 가지 금이 이런 거래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소금도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이게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아내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있어. 그 금이 뭐게? 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 카톡 답장이 왔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아내에게 남편이 답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답장을 보고 이 아내가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왔을까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진정한 희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슬프던 우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절망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희락이라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던 일, 잘된 일, 많은 기쁨을 주는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내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도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찾아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기쁨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내 기쁨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너희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기쁨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누리시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조건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고 너희 안에 내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이고 이 기쁨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없는 기쁨, 예수님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 내 가족이 뭔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 내가 잘 성공하고 뭔가 얻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을 때 누리는 기쁨, 예수님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기쁨은 우리를 잠깐 감정적으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기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나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을 외면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일을, 나의 가정과 일터를, 내 상황과 여건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결과로만 얻어지는 희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그 기쁨, 언제나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누리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 이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터가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충만하게 맺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